네, 오늘은 성경 본문의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전에 우리 성가대에서 부른 찬송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성령이 하나 되게였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또 목도했던, 돌아가셨다가 분명히 내 눈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봤는데 돌아가셔서 한 사흘 동안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감격을 누리던 시간이 단 40일 뿐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니까 예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나 이제 진짜로 갈게.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40일의 시간은 승리의 찬가가 막 터져 나오는 매우 감격적인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부재,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 부재의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고사성어나 이렇게 사자성어 가운데 호사다마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나쁜 일도 생기고, 세옹지마 뭐 그런 말도 있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축복이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라고 여기던 것들이 결국은 실상은 나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들고 결국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닥치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야, 지금은 축복의 시간이야, 그냥 운명에 맡기고 그냥 그 시간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왜 세옹지마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의 속성이 이러하니까 인생의 이런 속성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 그게 지혜인 겁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 요셉은 풍년의 시대에 대흉년과 기근의 시대를 알아차리고, 곧 이렇게 풍년이 오는 건 곧 기근의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풍년의 시대를 그냥 우리의 이런 복이 어디 있어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기근의 시대를, 대기근의 시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되고 나니까 참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권력에 취하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죠. 축복이라는 것이 결국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의지 막 계속 분출돼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으니까,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막 분출되지만 결국은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늘을 어제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내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여기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지난 일주일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미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다음 한 주간을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더욱 복되고 성숙하고 거룩하게 잘 살아낼까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런 내 인생의 거룩한 선순환의 기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와 나태의 악순환이 있잖아요. 반대가 그런 거죠. 지난 한 주간 엉망으로 살았어, 후회하고
또 다음 한 주간을 준비하는 일에 그래서 나태해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해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 기점들이 여러분의 매 주일이 그리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40일간 함께 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께서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이 분부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키기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겨진 제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북방 경계선에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라고 보면 서울 경기권이라고 보면 갈릴리는 어디냐면 저 함경북도 이쪽이에요. 함경도 쪽이에요. 지금처럼 그나마 기차나 비행기나 자동차나 있으면 좀 덜하지만 이동하는 방법도 뭐 엄청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제자들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결코 편한 곳이 아니에요. 고향, 홈그라운드에서 홈타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말 그대로 낯선 곳입니다. 말투도 달라요. 사투리를 쓰잖아요. 인상도 달라요. 얼굴빛도 달라요. 여러분 시골에 살다가 서울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 계세요? 막 빌딩 높은 숲 쳐다보고 사람들 옷 입는 것도 다르고요. 얼굴 색깔도 다 다르고요. 뭐가 하여튼 딱 봐도 딱 티가 나요. 이 사람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세월을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결국 자신들의 스승이자 구주였던 예수를 가차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그 세력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왜? 예수의 명령, 예수의 당부가 그만큼 그들에게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분부, 그 명령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 사건이 그것이 뭐 공동체적이든 개인적이든 내게 막 나타나가지고 나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안 바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이익이나 손해를 계산하거나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런 거 따질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내 계산과 고집을 내려놓을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결국 내 삶의 태도로, 자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를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더불어서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셨는데 몇 가지 신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답니다.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다른 단어로 더 자주 번역이 되는데요. 더 자주 사용되는데요. 호흡입니다. 호흡. 숨 쉰다 할 때 호흡.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강력한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 숨소리가, 숨 쉬는 소리가 그 집 방안을 온통 숨 쉬는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꽃이 막 갈라지는 모습을 불의 혀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임하여 있더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현상이 주는 뉘앙스는 여러분 성령이 각 사람에게 막 불꽃이 막 이렇게 건드리는, 터치하는, 이렇게 임재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기가 쉬운데, 물론 그런 이미지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뉘앙스는 뭐냐면 내려와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게 더 중요한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와서 앉아 있었다, 이런 거예요. 앉아 있었다. 그걸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들을 살짝 건드린 게 아니에요. 뜨거 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머물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각각의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라고 합니다. 요즘의 방언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소통이 가능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나타난 세 가지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온 집안을, 방안을 가득 채운 하늘의 소리, 숨소리, 그리고 각 사람에게 머물러 있던 불꽃, 그리고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보자면 그러니까 신비한 현상인 거죠. 신비 체험을 한 겁니다. 일상에서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신기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거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단순히 그런 신기함이나 놀라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일종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시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역사하고 있어, 이것을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숨소리와 불꽃과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왜 이런 방식으로 굳이 나타나시냔 말이죠. 그 방식을 통해서 나름의 이 방식이 말하고자 하는 뭔가 중요한 의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뭘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한 호흡 안에 머뭅니다. 불꽃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 여기에서 각 사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성령의 불꽃이 각각의 사람에게 따로따로 임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는 방식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성령이 다른 성령이냐? 아니라는 거죠. 같은 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건 그 근원이 같은 불이라는 거예요. 불꽃이 갈라져도 그 불은 같은 하나의 불이잖아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말을 서로 하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알지 못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소통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말이 다른 사람들과 이제는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떤 사건하고 대비해서 보냐면 구약시대의 그 바벨탑 사건이랑 대비해서 봅니다.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달라져서 서로 분열하고 불통하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언어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은요, 모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오순절 마가다락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중요한 모습도 성령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우리 심령에 분명하게 각인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 된다라고 하는 하나됨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가 되면 이래저래서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불호 하나가 되는 게 좋아 나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걸 말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뻔한 소리 하고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023년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또는 휴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분단 국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합니다.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통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통일, 남과 북의 하나됨이 필요합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 비율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필요성 또는 그 필요성의 추세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굳이 수고와 비용을 들여가면서 통일할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회의적 시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일 반대는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화 공존을 선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냥 따로따로 잘 살자. 따로따로 서로 해 끼치지 말고 평화 공존을 선호한다. 근데요, 여러분 아까 전 통일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선호하든 아니면 피해주지 말고 사이좋게 평화 공존을 선호하든 나름의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용의 문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을 추구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통일이 왜 싫으냐면, 왜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냐면, 통일하면 저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 내 세금 써야 되잖아, 이런 논리들이 많아요. 그러면 통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아니야, 우리가 지금 분단 국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분단 비용이 사실은 평화
그러니까 통일에 필요한 비용보다도 훨씬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쓰여지는 비용이 훨씬 더 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통일이 되고 나면 인구나 자원이 많아져서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거죠. 근데 손익을 따지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들의 반응 중에 하나는 아예 무관심입니다. 통일이 필요합니까? 그게 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왜냐하면 관심을 갖는 것조차도 귀찮아요.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의미도 없고 쓸모가 없다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 이게 남북 관계에서만 나타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뭐 그 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냥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예를 하나 든 거고요. 매사에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가까이에서는 여러분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4명밖에 안 되는 가족이 한번 모여서 식사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워요. 그 4사람이 이해관계를 따지거든요. 애들이 아주 어릴 때는 좀 상관이 없는데 애들이 이제 조금만 머리가 굵어지면 함께 모인다 그러면 언제 모일 거냐, 뭘 먹을 거냐,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다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에 스물스물 어떤 생각이 나타나냐면 차라리 이럴 거면 모이지 말자. 뭐 이런 생각들, 심지어 그런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귀찮아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4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면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하는 게 힘들어요.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족이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경우를 세어보니까 1년에 한 2-3번 정도밖에 안 된대요. 명절 2번 중에 1번은 본가 가족들하고 모이고, 1번은 이제 처가 가족들하고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자식들이랑 만날 때는 손주 생일 때 1번 만나는데, 그 자식들은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 손주 용돈이 필요해서 아마 부르는 것 같다고. 생일 때 만나면 이제 할아버지가 손주 용돈 주니까. 그러니까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 나아가서 그 모이기 위해서 또는 모여서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모으는 것 자체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단 국가의 통일 문제는 둘째치고 가장 가까운, 가장 편안한 가족 간 관계에서도 이해관계, 호불호, 편의나 불편을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갈등이잖아요. 갈등. 선거 때면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뭐 이런 것들 그러려니 하는데, 언제부턴가는 젠더 갈등이라고, 성별 사이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젠더 갈등, 성별의 갈등이 있었고, 노사 갈등도 좀 옛날에 비하면 좀 늘 있어 왔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잠잠한가 싶더니 최근에 또 이렇게 노사 갈등도 심해지는 것 같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웃과의 갈등도 심해지잖아요. 주차 문제나 무슨 층간의 소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뭐 요즘에 또 새로 등장한 갈등 중에 하나가 뭐 흡연 문제도 있다고 그래요. 아파트 이렇게 집합 건물에서 내 집에서 담배 피는데 왜 뭐라고 그래? 연기가, 냄새가 이제 윗집으로 올라가니까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이 부딪히고 사람이 같이 있는 곳에서는 다 갈등의 문제들이 이렇게 불거지더라고요. 뭐 요즘은 음식 배달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배달하는 거, 또 택배 주문하는 거 많으니까 그 택배 배송하시는 분과의 갈등,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갈등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어요. 갈등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내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참냐고.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요.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상황이나 그 주장이 같을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모두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가 아니라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타협해 볼까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협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손해를 보면 안 돼. 나는 절대로 손해를 보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이건 손해보지 않고 이 권리를 갖는 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손해나 불편을 겪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아요. 그건 너 문제고 나는 내 거 챙기면 돼. 그건 당신이 손해보는 거 당신이 불편한 건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됨의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나가 되느냐 마느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돼야 하는 이유는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지 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굳이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믿는데 굳이 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그게 유익해요. 내 신앙생활에 유익해요.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이면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유익해요. 물론 유익합니다. 연대가 주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연대하는 것이 주는 유리함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본질적으로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당위라고 합니다. 당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가 현재 보니까 민주공화국이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현상이 민주공화국이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당위예요. 마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게 당위예요. 왜? 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철학적인 용어로 당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건 주권이 국민한테 없는 것 같아. 뭐 그래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게 당위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37장 16절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시청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나 하게 하셨는데요.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서로 합치라는 거예요. 네 손에서 이게 하나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 이 명령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 남유다가 멸망되어 가던 시기예요.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있었는데요. 남유다가 지금 멸망해 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세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디 있어요? 136년 전에 이미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어요. 136년 전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해야 돼. 네 손으로 하나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같은 민족 문제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하나의 연합체였으니까 분열됐었으니까 그런다고 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헬라인은 그리스인이라는 뜻보다는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 외국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이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까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갈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이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르고 종이나 자유인, 요즘으로 따지면 노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노동자, 직원과 뭐 임원, 뭐 이렇게 주주 뭐 이런 식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다름을 강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근데 다 하나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늘 같이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같이 뭘 해도 같이 하려고 그래요. 소외되는 사람 좀 없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죠. 여러분, 나 혼자,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축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잘 살아가게 만드는 도구로 내가 사용되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단지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내 생각엔 참 답답하더라도 그래도 함께 가는 것, 하나 되는 것, 연대하고 연합하는 모습, 그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연히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제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을 열거하는데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구별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건 단지 우상숭배, 주술, 음행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포함이 되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총 15개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 모습을 총 15개의 모습으로 덕목으로 부정적인 덕목을 기록하는데요. 그 중에 분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덕목이 7개나 됩니다. 절반 정도예요. 갈라디아서 이 편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분열,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당을 짓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그냥 좀 편한 말로 하면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연대하고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유익을 위해서, 또 아니면 때로는 이게 바른 거야, 옳은 거야, 정의라고 하는 명분으로 분을 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편입니까?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과 갈등할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정의를 위한 투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매사에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 안에 있든 내가 매번 트러블 메이커의 모습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껏 하나 되게 하셨는데 나로 하여금 누군가는 거기서 피스메이커가 있거든요. 막 하나 되게 하려고 되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거기서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기껏 자꾸 누군가 성령께서 하시든지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군가가 자꾸 하나 되게 하는데 내가 자꾸 흩어놓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열심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보자면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다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걸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서둘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급하게 빨리 서둘러서 지킬 수 있죠? 직역하면 급하게 서둘러 이런 뜻이지만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의미를 갖냐면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 지키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걸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치들이 충돌하잖아요. 가치라는 게 뭐 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아주 뭐 생각이든 감정이든 막 여러 가지 가치들이 막 공존하고 복합적이고 막 충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나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수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림과 임재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로 하여금 막 갑자기 에너지가 막 넘쳐나게 하고 막 못 보던 게 막 보이고 막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공동체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깨닫고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가는 곳, 거하는 곳, 그곳마다 분열의 영이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